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송가 24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오늘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한 마음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인들이 반복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도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되고 허물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남과 북의 대치 가운데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고 구원받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프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초청해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우원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의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목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웠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듯이 서울특별시장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안정감을 상실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잃고 왠지 뒤숭숭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 힘에 겨운 내 능력 한계 이상의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같이 이제 2000년 전 유대 땅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서 약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죠. 이게 3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예수님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그런 여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마리아예요. 간혹 어떤 사람 가운데는 오해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이렇게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큰 우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누가 한 사람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요.
나사로가 큰 병, 중병에 걸리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이 가서 얘기했죠. 예수님, 그 베다니아에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예수님 빨리 좀 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틀이나 거기에 유하시고 또 유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끝내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서 낫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마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장례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마르다 집에 와가지고 그 조문하고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안 됐어. 오빠가 죽다니 얼마나 슬퍼 하면서 위로해요.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언니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저희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이제 무덤에 다 안치시키고 장례 끝났어요. 왜 이제 오세요? 그런 아주 서운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웬일입니까?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난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 때에, 부활 때, 그때 되면 살아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온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질문하셨으니까 대답하셔야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보니까.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의 오빠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는 이것은 믿지 못하고 그래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시지요 뭐 이 정도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동생에게 옵니다. 동생 마리아야, 너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동생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 조문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마리아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오빠 무덤에 가가지고 또 울려고 곡하려고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아 이제 나선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언니하고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이제 오셨냐 이거죠. 상황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엇 하겠느냐. 좀 일찍 오시지.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지. 죽은 뒤에 나흘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하면서 예수님의 늦게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울고 옆에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마음의 비통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간 거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미 장사 지나고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판에 그 옮겨놔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죠.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못하라고요. 다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기서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시체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신을 염습하고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고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둘둘 싸가지고 안치시켰죠.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모든 다 풀어놓고 다니게 살아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비록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다. 주권자다.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듯이, 비록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할 때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사가 내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걸린 병에는 분명한 성격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것도 생각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의 일, 이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병을 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유되신 분도 있고 아직도 병에 있는 분도 있고, 병 가운데는 경중이 있을 수가 있죠. 중한 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요. 사실 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거된다면 바로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투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어요. 야, 저분 참 힘들 텐데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도 믿겨지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들었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믿어야 뭐 그러면서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또 죽는 과정, 그 뒤에 대처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또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불러가심을 통해서도 그 유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해서 그 가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자매,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0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빨리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지금 오신 겁니까?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 늦으셨어요. 나흘 전에만 오셨어도 제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상황 끝이에요. 장사 다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상황 끝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라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뭡니까? 상황 끝인데 뭡니까? 다 끝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린 자꾸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과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제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말씀 제목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숨이 끊어지면 이제 손을 뗍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하얀 천으로 덮어놔요. 더 이상 의사는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사가 손 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손 떼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안에 안치시키고 끝났다고 그랬어요. 돌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끝이 아니야. 돌문 열어. 그리고 낫을 불러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몰라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살았던 많은 인생들, 무엇이 진진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요즘 왜 이렇게 낙심하고 처져 있느냐? 너는 왜 끝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손잡아 주겠다. 끝이 아니야.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제 오냐고, 나흘 늦었다고 이렇게 원망 어린 또 서운한 마음에 표현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들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된 찬양인데 한국말로도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제목은 4 days late. 4 days late. 4일이나 늦었어 이런 뜻이에요. 4 day, 사흘이죠. 나흘 늦었다는 것. late, 늦었다. 예수님 나흘 늦었어요. 왜 이제 오세요? 그거죠.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제발.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났고 장사 지낸 지도 사흘이나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고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고쳤을 것이고 지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이나 늦으셨군요. You are 4 days late. 예수님 사흘이나 늦었어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우리 보시기에 4일 늦었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He's still on time, on time.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는,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늦게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보니까 예수님 정확한 시간에, on time, 정확한 시간에 오셨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세밀하신 분이에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아직도 무덤에 갇혀 있느냐? 왜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느냐? 내가 생명의 주권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하면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사망의 무덤, 절망의 무덤, 낙심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 위에 돌을 치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다 놓은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끌어내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시신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풀어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얽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다 풀어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가 있고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이 아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안정감을 잃고 또 불안과 초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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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내 능력 밖에 있다 하여 끝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이 아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10의 1과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가경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꽃을 봉헌하는 유이상 성도 김태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소모임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정부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거기에 상응해서 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규 예배, 바로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중보기도부 1년에 한 주에 2번씩 모였는데 소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서 당분간은 중보기도부 모임을 갖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지침에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한 사람만 설교나 사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그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고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벗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물건 같은 거 만지지 마시고,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지침에 따라서 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신분 확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4주간의 그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또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그리고 체크, 발열 체크를 다 적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명단을 아예 작성해 놨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새벽기도에 나오시죠. 그래서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그리고 나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늘 나오신 분들은 이름을 딱 적어놓고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때 나오신 분들은 다시 이름 써가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 기획위원회를 모이려고 했는데 정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당분간 갖지 않고요. 오늘 주일 밤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늘 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전반기 결산 임원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집사님 이상이면 다 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금방 끝나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실업인 선교에서 어려운 일 돕기 위해서 삼계닭을 판매했는데, 여러분 이름 적어주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주차장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7월 기도 제목 양식에 맞게 적으셔서 내주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그리고 출산, 우리 박찬혁 성도 민소망 집사가 지난 주일이었어요. 7월 5일 등려했습니다. 이름은 박하은. 우리 민병은 권사, 이순영 권사님 외손녀가 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저기 나와 있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 드린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댄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항상 새롭게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겹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디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록 끝이라 여겨지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송가 93장 1절 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곁에 오셔서 위로하고 평강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이라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오셔서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늘 주님의 손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